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립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담복하였다. 아멘. 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앞에 보여주신 대로 제자훈련이 어제 이제 엊그저께부터 금요반, 토요반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여러분 금요반 지체들이 있고요. 또 토요반 지체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늘 특별히 기도의 시간 때 같이 한번 다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중에 지금 막 거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도 어마어마하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내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함께 정말 이 시간들 소중하게 내었는데 하나님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었던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셨던 건데 제가 이 표현을 간간히 이렇게 좀 되뇌이고 살다 보면 간간히 생각해 볼 때가 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왜 영어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네, Seeing is believing. 무슨 뜻입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보는 것을 믿기 마련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그거를 믿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기로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장년, 나중엔 노인 그리고 죽음까지 간다는 것,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우리가 벌써 청년이 되었고 어느새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년에서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가고 있고 태어났던 사진들을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진짜 나도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결국엔 죽게 된다. 우리는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해가 뜬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 내일 해가 정말 뜨는 겁니까? 오늘 해가 정말 지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가치관은 딱 이 표현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철학가 교수님이 그 신학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는 사실 이거를 조금 바꾼 거였어요.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딱 바꾼 거예요.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곧 내가 보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GQS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도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한층 더 수준이 있는 믿는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무엇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너무 환영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세계관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을 압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곁에 다가가서 너는 내 친구다 어깨동무를 해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와, 저게 진리지, 그러면서 그 가르침도 어마어마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알려주시니까 감히 이 땅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인간의 입으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내 말을 좀 따르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좀 반응 좀 하고 나를 좀 따라야 되는데 다 그냥 죄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두 구절은 사실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상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누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예수가 자꾸 우리들의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해서 완전히 망신을 주고 민망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그냥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야지. 이 마음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예수께 보내어 나와 있어요? 헤롯 당원들과.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께 지금 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두 대상이 있는데, 손을 잡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 두 번째는 헤롯 당원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가 이 로마에 대한 반기를 가지고 늘 반감정을 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장 로마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중 과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요. 유대인들끼리도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세금을 자꾸 징수시키니까 이게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반대로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로마를 굉장히 옹호해요. 야, 힘과 권력에 따라야지. 어떻게 우리끼리 무엇을 할 수가 있겠니? 우리 일이 약한 사람들끼리. 저 사람들이 세금을 뭐를 하든 저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그냥 다 갖다 줘. 라고 했던 헤롯 당원들이요. 두 사람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상극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서로 손을 잡고, 원수끼리 손을 잡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당신은 참 진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비꼬는 거죠. 예수님을 비꼬더니 갑자기 질문하는 겁니다.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요, 이 양자택일 중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 헤롯 당원들, 친로마 이 유대인들이요,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수 바로 잡아야 돼. 고발해. 로마에 고발해. 이 사람은 폭동자야, 반역자야 라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 라고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시, 이것 봐.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유대인들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이방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치냐고. 이렇게 준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정말 이거는 진짜 한편의 예술가 같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8절 함께 18, 19, 20, 21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오 한 입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참 놀라운 답변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답변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질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는 이걸 누구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이 은화 한 입 가져와서 이 은화 한 입에 이 시저, 그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가이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이거 넌 누구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답변이시죠.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긴장되는 순간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올무에 걸려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대답을 하실까? 마치 솔로몬이 가장 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놀랍게 이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에 공세해도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자로서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로, 청년부의 담당 목사로 살다 보면 참 고민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술을 마셔도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얼굴이 펴지는 몇 분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술입니까? 무슨 술이에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술을 마셔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 저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청년부 다니는데 맥주를 자기 프로필에 해놓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와인 한잔 했던 거를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아직은 우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올 때에 저는 어떤 답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7절. 이거 사실 저희들이 좀 점검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아닙니까? 포도주를 기쁘게 마시라고 하시는구나. 굉장히 이걸 보면서 흡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잖아. 니들이 그 치맥의 맛을 아냐고, 이 마음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31절에 또 보니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만약에 어떤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전도서파와 잠언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붙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원수지간인데요. 저를 올무에 걸러 넘어뜨리게 하려고 저를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먹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주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전도서파는 전도서대로 해라. 잠언파는 잠언파대로 해라. 너의 믿음대로 행해라.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요, 이 두 사람을 민망하게 하거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대답이 아니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깊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계속, 지난 주일 설교가 딱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그 프린트를 해서 계속 고민하는데, 이거를 고민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너무 깊은 말씀을 답변을 하신 거구나.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준 높은 답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라고 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지금 술 마시고 싶어서 찾아왔지?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답변할 거냐면, 저만의 묘수를 좀 찾았습니다. 이제 그 답변이 올 때에, 그런 질문이 올 때에, 교역자에게 한번 대입해봐라.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정지훈 목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어울린다면, 수련회가 마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리더들 엘더들 너무 수고 많았어, 소맥 한잔 하러 갈까? 이게 어울린다고 느끼면 그래도 마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포도주와 술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읽었던 말씀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찾았을 때 185절인가가 등장했었는데 7, 80%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하기를 원하는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셔라, 마시지 마라 이 정도의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이 높은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요, 술을 내 마음과 영혼에 채우지 말고 너의 몸과 마음에는 성령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지내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공간에 너는 성령을 좀 채워라. 너의 생각과 좀 사고가 거기에 좀 머물러 수 있으면 좋겠다. 목마르다고 자꾸 그런 거 찾지 말고. 훨씬 더 수준 있는 답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요, 오늘 이 관점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수준 높은 답변을 주신 것,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가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참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막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좋아요. 이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님 진짜 놀라운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요, 첫 번째, 상식이 통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요, 상식이 먼저 통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거기까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친로마 마음이 있으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된다고? 난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데? 그럼 난 안 줘야겠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미명 아래에 이 땅에 있는 법들을 다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거 진짜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기 싫고 자기들이 로마가 너무 싫으니까,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정말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법규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지 않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얼마나 상식이 안 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너무 거룩한 것이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일들을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몰상식하게 살아가는 줄 아시냐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계속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나서 JMS 그 열풍이 지금 너무너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그 폭풍처럼 막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또 대문짝만하게 또 어떤 제목을 읽고 제가 마음이 또 무너졌는데,
제가 여기 설교문에 사실 적어왔는데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한 여성이 용기를 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자기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거를 녹취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JMS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어떤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매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냐고요. JMS가 잘못된 것은, 어떤 믿음이 잘못된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잘한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명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어떻게,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있냐고요. 제가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몰상식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분노 안 나세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제가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를 갑니다. 이를 갈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상식이 통하는 목사 돼야지. 내가 말도 안 되는 내 욕심과 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파렴치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세상은 기독교인들 잘 못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에게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이니까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정육점을 갈 때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하고 있는 곳을 가느냐 봤더니 무슬림이래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1g도 오차를 내지 않고 정직하게 판매한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중국에선 다 속이고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다 그냥 쉽게 가니까 중국인들도 기독교인 정육점을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상식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을 목사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박수 칠 수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약속 잘 지키세요.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잘 안 될까요? 교회 내의 어떤 모임들, 연습, GBS 모임들,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내는 어떤 출퇴근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면 안 될까요? 제가 총신대에서 참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 이제 은퇴로 얼마 남지 않은 그 교수님이 거의 60대 되셨을까요? 20대 그 초반에 그 대학생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인지, 그분은 진짜 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9시까지 수업인데 9시 1분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이 강의장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뒤에 앉은 분 뒤에 문 좀 잠가 주세요. 여성분이셨거든요, 교수님이요. 그리고 딱 문 닫아요. 그럼 밖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고 노예 방주에 못한 사람들처럼 제발 우리 넣어달라 막 이렇게 두들기고 하는데 그 소리가 커지면 그 더 이상 이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똑똑똑똑 계속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학기에 만나요. 저는 그 20대 때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을까?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 다른 수업들은 다 1분 늦어도 지각이라고만 표시해 주시는데, 근데 그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신학도들, 니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잖아. 이것도 안 돼선 되겠어? 이것도 하나 안 지켜줘서는 너희가 되겠냐고. 이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저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세요. 대단한 어떤 믿음, 대단한 어떤 거룩, 하나님 나라, 영광,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자반 간증을 하는데 20대 초반 한 지체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 평생 인생 말씀이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우리 도덕적으로 살자 이러고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반대로는 이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바로 가주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헤롯 당원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씀이겠죠. 로마한테 바쳐야 될 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대상의 만족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높은 차원입니다. 무엇입니까?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있나?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나? 여러분, 이 생각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5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는 매우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반대로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상식 너머에서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한 지체가 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정말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그 지체에게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오래전부터 담배가 잘 안 끊어진대요. 굉장히 애쓰고 있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하루 안 하고 나면 다음 날 그 이제 나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그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신청했더라는 겁니다. 인터뷰 때 저랑 냉정하게 주고받았거든요. 나 이 부분 제자 훈련할 때 정확하게 물어볼 거다. 어쩔 때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도 내가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점검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지체가 진짜 귀한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도 끊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변화받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체가 진짜 담배를 꼭 끊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보고, 야, 너 무슨 정신 나갔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가장 번뇌가 있고 가장 머리가 고민될 때 너 그거 한번 필 때 기분 좋아지잖아. 왜 바보같이 그걸 끊으려고 해? 여러분, 이 지체의 결단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도전해보고 싶다, 변화하기를 원한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조금 더 정직한 방법이 있다면 난 그 길을 애써서라도 걸어가 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 초월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을 듣더니 또 한 명이 또 얘기하네요. 나는 사실 주 7일 8일 동안 술을 마셨던 사람이다. 자기도 하나씩 하나씩 계속 끊어가기 위해 쓰고 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거 죄 아니야. 그거 그렇게까지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두 지체가 모르겠습니까? 그 사실을 몰라요?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 7권, 8권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제목들을 시리즈로, 사도행전 시리즈를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담대한 기독교, 승리하는 기독교, 영광의 기독교, 그리고 제 눈을 끌었던 기독교, 도전하는 기독교예요. 도전하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을,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들을 잘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상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왜 요즘 머뭇머뭇거리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 발목을 자꾸 잡으세요?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싶은 그것을 도대체 어떤 현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린다 한들 하나님이 빠져 죽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상식이 통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또 이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 사실은 예수님께 먼저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십니다. 굉장히 그 바른 모습들로 또 많은 것들을 지켜가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상식 초월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에 5장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예쁜 모습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고요. 이미 죄인이요, 이미 갈 때까지 간 죄인들이요, 이미 손쓸 수 없는 그 죄인들이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어야겠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어떻게든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보고, 남들은 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누구는 출구 도장 찍고 잠깐 나가서 시간 보내고 오고, 그런 거 왜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게 상식일지라도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준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둔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이 처음 시작하고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놀라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들은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했었던 이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상식이 통하는 그 믿음이요, 반대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지금 이 순간도 공의로 세상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 상식을 초월하시고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상식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신앙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빛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어가고 있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떠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한 주간에 어떠한 장면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이 아버지, 이 땅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하는 아버지 가르침을 주시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도전하는 믿음을,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이 영역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속한 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찾아오시고 나의 삶에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교정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능력,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이 땅에 대하여서는 상식이 통하는 가르침을 주시되, 믿음에 관하여서는, 십자가에 관하여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구현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은 이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상식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부르심 받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삶으로 달려가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이 땅 한복판에 깃발을 꽂게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은 안 된다고 여전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거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상식을, 이 땅에 있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의 무너졌던 삶의 자리로 달려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